우리가 그동안 지난주는 예배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았지만 우리 주일날 오전에 지금 청지기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았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4절 말씀 봅시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받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청지기라는 주제를 계속 가지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날 청지기라는 단어를 많이 안 쓰는데요, 관리자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 의미가 또 현대적 의미는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나의 것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목적을 갖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생을 관리하라고 주셨고 또 시간과 재능과 또 재물과 모든 필요한 것들을 이 땅에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열매를 낼 수 있을 만큼 다 이 땅에 그런 관리할 수 있는 자본들을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리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출생과 죽음이라고 그랬습니다. 태어날 때 아무도 자기의 먹을 밥을 싸갖고 온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빈손으로 태어났는데 계속 먹고 또 죽을 때 자기가 쌓아놓은 모든 재물을 가져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놓고 감. 그것은 다 이 땅에서 필요한 것으로 이 땅에 우리가 탄생한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라고 그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우리에게 부여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삶조차도 시간조차도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입니다. 근데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셨다 그랬어요. 맡기셨다고. 내가 너에게 내 목적에 맞게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지혜로운 청지기, 지혜로운 관리자는 그 주인의 뜻에 맞게 그것을 열심히 노력해서 이윤을 남기고 그 주인의 목적에 맞도록 사용하지만 미련한 지혜롭지 못한 관리자들은 허랑방탕하게 쓰고 나중에는 주인을 없애버리거나 주인이 보낸 그 선지자들을 죽이는 어리석은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서 지난 2주 동안 시간 관리에 대해서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가라고 했습니다. 시간은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돈으로 살 수 있지 않습니다. 게다가 한번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늘이라는 이 시간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시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입니다. 프라이오리티, 우선순위. 가치 있는 더 중요한 것을 먼저 하는 것이 내 인생에 하는 것이 정말 그것이 훈련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급한 일을 먼저 하다가 중요한 일은 거의 못하는, 그래서 그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고 결국 낭비하는 쪽으로 많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무엇이 중요한지 알아야 되고 잘못된 우선순위를 바로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억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 같지만 4주에 걸쳐서 시간 관리의 중요성, 또 이 청지기로서의 우리의 삶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부터는 좀 길어질 것 같은데요, 이 재정의 문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저도 이 재물의 문제를 다루기는 처음인데 그래서 그런지 어제 말씀 준비하는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오늘 이제부터는 이 돈의 문제를 좀 뿌리를 뽑아 볼까 합니다. 돈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드디어 밝히는구나 이러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제 말씀을 보니까 성경이 재정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있는가, 재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가, 신약 성경에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215 구절입니다. 그리고 구원에 대한 말씀이 218, 218개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전이나 재정,
또 재물에 관련된 말씀은 자그마치 2084번의 구절이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이나 믿음 이런 것과 함께 10배나 많은 그런 구절들이 굉장히 많게 이 재물, 재정, 돈 이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10배나 많게 다루는 건 굉장히 성경적인 접근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38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16개가 이 금전과 관련되어진 내용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토록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돈을 많이 밝히시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뭔가 많은 걸 모금해서 큰 사업을 해보시려고 그랬을까요? 오늘 성경 본문에 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1절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도 사람의 보물처럼 여기는 곳에 그들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주님도 아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보물처럼 여깁니다. 오늘날 특히 더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찾는 것입니다. 주님은 돈을 뭔가 이렇게 걷어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마음이 어디에 가 있어요? 보물에 가 있는데 그 보물은 특히 재정, 돈과 관련된 것에 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재정의 문제가 없는 그리스도인이 과연 있을까요? 나는 돈에 대해서 전혀 궁색하지 않고 내 삶에 돈이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으면 손들어 보십시오. 여러분 중에 난 돈 자신 있다 이러신 분 있으세요? 없으십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여기에 아주 최고의 관심이 있는 줄 압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지금 이 돈의 문제 굉장히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더 큰 이야기를 아마 더 할 것 같은 오늘은 좀 짧게 이렇게 좁게 접근하려고 합니다. 성도들 중에 이 빚진 것을 조사해 봤더니 어느 교회에서 어느 목사님이 아무도 빚을 안 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씩 빚졌는가 다 적어내라. 그러면 새벽에 기도하겠다. 그런데 그 한 40명 모이는 조그만 40명 모이는 교회였는데 최소한이 8천이었습니다. 성도들 중에 최소한 8천. 대부분 다 그 이상. 근데 지금은 그것이 또 능력이라고 얘기하는 시대예요. 은행에 빚이든 그 주택을 사기 위해서든 집을 사기 위해서든 할부로든 어떻게 하든 이렇게 저렇게 해서 빚을 많이 지는 것이 능력이라고 이야기하는 착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재정과 관련돼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집중적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영과 진리의 두 가지의 균형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또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이 두 가지 측면이 예배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재정에 있어서도 이 두 가지의 균형이 필요한 것입니다. 진리라는 것은 원칙,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재정에 있어서는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부를 창조하시는데 그것에 영의 인도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혹시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자다가 꿈을 꿨는데 숫자가 5개가 나타나서 그 다음 아침에 로또 복권에 썼더니 당첨됐더라 이런 거요. 안 들어보셨나요? 별로 저는 그렇게 절대 권하지 않는 그런 일이지만 가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부를 얻는 부분에 있어서 부와 관련돼서 영으로 되어지는 부분들이 있고 진리로 되어지는 부분이 두 부분이 같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태까지 돈과 관련된 것을 보니까 한쪽 부분만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한쪽 진리라는 측면에서 원칙이라는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아니면 또 영적인 측면에서만 이야기하는
그래서 막 기도했더니 어디에 땅을 사라 그래갖고 땅을 샀더니 그 사고 난 다음에 갑자기 땅값이 뛰어서 뭐 10배가 생겼대더라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많은 이야기들이요. 그런데 성경의 기준은 이 두 가지가 같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있어서도 또 재물에 관련돼서도 그렇습니다. 로마서 14장 2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믿음을 따라한다. 이것은 지금 진리의 원칙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시고 이 땅에 살 수 있도록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셨습니다. 근데 난 믿음이 있다. 믿음이 있다라는 것 하나만으로 헛된 허황에 빠져갖고 성령이 아무리 충만해도요 4층에서 뛰어내리면 떨어집니다. 날아가지 않고요 떨어집니다. 떨어지는 건 당연한 진리입니다. 당연한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여기 3층에서 저 창문을 확 떨어진다면 난 성령이 너무 충만하기 때문에 안 떨어지고 하늘로 날아갈 것이다. 아니면 천사가 와서 내 발이 땅에 닿기 전에 딱 붙들어서 발이 땅에 닿지 않도록 나를 보호할 것이다 라고 착각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허황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는 것이에요. 그러면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과 같이 가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한 권사님 만나서 오랜 동안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떤 목사님이 막 설교를 하면서 병원 가지 말라고, 기도하면 다 낫는데 왜 병원을 갔냐고, 이 믿음이 없냐고 이러면서 막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다 낫는데 병원 가면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야말로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반 은총을 통해서도 일하시고 특별 은총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병원 가는 것이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원칙, 일반적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도 고치시고 치유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두 가지를 다 쓰시지 한쪽만 갖고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마치 믿음이 있는 것이 병원 가지 않아도 병을 고치는 것이 최고의 믿음인 것처럼 생각하는 건 큰 착각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그와 같은 일을 많이 행하시는 일 중에 한 가지는 오히려 믿음이 없는 사람 가운데 그런 일을 행하십니다. 왜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기적과 표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려주고 그로 하여금 진정으로 진리의 말씀 가운데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오히려 초신자일 때 그런 일들을 더 많이 행하십니다. 내 주위에 기적 같은 일이 많이 일어난다. 그러면 나 혹시 초신자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 진리와 영이 함께 두 축을 이뤄서 동전의 양면과 같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의인은, 여러분 죄인이십니까? 의인이십니까? 네, 죄인이십니까? 의인이십니까? 네. 지금 이거 설명할 시간은 없습니다. 뭐 죄인인 사람도 있고 의인인 사람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칭의받은 사람,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은 사람,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은 이제 신분상 의인이 되었습니다. 죄를 좀 짚는 의인일 뿐이지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의인들은 어떻게 살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아무리 좋다 그래서 성령이 아무리 충만하다 그래서 밥 안 먹고도 난 살겠다, 그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가 같이 있어야 되고 또 한 측면에서는 영적인 것이 같이 두 가지가 붙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이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아멘.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일에 너희를 넘치게 하세요. 여기 지금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두 번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죠? 넘치게 하세요. 굉장히 수준이 많이 높아지셨습니다. 첫 번째는 뭐가 넘쳐요? 은혜가 넘쳐요. 우리 여러분, 은혜가 넘치면 보통 어떻게 될까요? 그럼 상상으로 은혜가 넘치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 열심히 하고 은혜가 넘치면 막 이런 것만 교회 일만 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죠.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이는 왜 은혜가 넘쳐서 왜 그 목적은 뭐예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어떻게 해요? 넘치게 하라. 우리에게 은혜가 넘치게 하는데 왜 넘치게 해요? 착한 일을 넘치게 하라고요. 좀 말씀은 좀 항상 이렇게 균형을 다룹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으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착한 일을 넘치게 하라고요. 재정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재정을 부를 허락하셨어요. 왜 그래요? 착한 일을 이 생에 넘치게 하라고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느냐에 관심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버느냐에 관심보다 어떻게 잘 쓰느냐에 관심이 있어요. 이 자본주의 논리와 하나님 나라의 논리가 굉장히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 받았으면 이제 이 받은 것 같고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착한 일에 선한 일에 더 넉넉하게 넘치게 하느냐에 관심이 있다고요. 이해가 안 되는 표정으로 이해가 되시는데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은혜로 넘치는데 전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땅에 착한 일은 하지 않는 이런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은 착한 일은 되게 많이 하는데 좋은 일은 디립다 혼자 다 하는데 은혜는 하나도 안 넘치는, 그래서 나중에 집에 가보면 아무것도 없는 이런 경우가 두 극단의 경우를 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두 가지가 함께 이루어지도록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2절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의 모든 씨름이 이와 같습니다.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야. 이것이 그냥 영적인 전쟁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눈에 보이는 실제의 뒤에는 영적인 영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씨름은 이 돈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악의 영들이 그 돈 뒤에서 작동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과 싸우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내 인생은 돈 때문에 문제가 된다. 아니요. 그 돈 뒤에 역사하는 악의 영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봐야 싸움의 대상을 보는 것입니다. 가끔 이런 얘기하면 제가 늘 농담이 이렇게 술 취하신 분이 갑자기 막 걸어가는데 아스팔트가 자기랑 싸우자고 확 달려든다는 거야. 갑자기 아스팔트 확 일어나니 나랑 싸우다가 달려요. 나중에 알고 보니 뭐예요? 자기가 넘어진 거야. 근데 술 취해갖고 이걸 못 봐가지고 아스팔트가 일어서갖고 자기랑 싸우자고 붙었다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봐야 한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삶 모든 영역에 다 해당되어지는 것입니다. 단지 기도하고 성경 보고 우리가 얘기하는 소위 거룩하다라는 그것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도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예수님이 재정과 돈에 대해서 이렇게 2000번 이상 이야기한 것에는 그것이 우리 삶에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균형 있게 하나님의 이 재정을 사용해야 될 관리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재정과 관련되어진 악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우리가 보았던 24절, 6장 24절 봅시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딱 이게 두 가지가 마치 서로 싸우는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이거는 충분히 이해돼요. 또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이를 중요하고 저를 경임.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럼 하나를 섬기면 재물은 섬기면 안 돼요. 그러면 재물은 손도 대면 안 되고 재물은 내가 갖고 있어도 안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정말 믿음 좋은 그리스도인은 돈을 아예 만지지도 않아야 돼요. 돈을 만지면 돈을 섬기는 것처럼. 참 희한한 건요, 내가 돈을 벌면 하나님께 축복받았다 그리고 남이 돈을 벌면 속물이라 그래요. 희한하죠?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축복을 받으면, 와,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막 부동산을 이렇게 했는데도 하나님 축복하시고, 그러는데 남들이 부동산 해갖고 하면 저거만 투기라 그리고 그러면서 모든 것이 지금 여전히 자기 중심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 말씀 자체도 잘 분별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이 원어에 나오는 것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것을 영어 성경으로 번역하면서 계속 단어를 혼동해서 썼습니다. 재물과, 다음 단락에 이야기했지만 재물과 돈과 그 다음에 부는 각각 다른 용법을 갖고 썼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재물이라는 것은 돈이 섬기는 신으로서의 만몬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돈 자체는 권세가 있지 않습니다. 돈을 뒤에서 그것이 권세 있다라고 계속 거짓말로 속이면서 그것을 끌고 가고 있는 영적인 실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만몬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만몬. 실제 이름이, 그 악의 영의 이름이 만몬입니다. 사탄이 있는 것처럼 이 돈과 관련돼서, 재물과 관련돼서 그것으로 계속 거짓되어진 내용을 진리인 것처럼 뭐니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야 라는 그런 메시지를 만들어 놓고 계속 나는 돈을 너무 사랑하고 돈 냄새만 맡아도 좋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생각들을 자꾸 집어넣게 하는 악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악의 영, 즉 만몬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요. 그러면 돈의 신 만몬은 섬김을 요구합니다. 자기를 섬기라는 거예요. 신들은 다 섬길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지금 마지막 세대에 관련돼서 보면 우리나라 한국은행 앞에서도요 오벨리스크가 쓰죠. 그 다음에 그쪽 미국 연방 준비은행에서 돈을 빌려온 모든 곳에는 다 뾰족한 탑 오벨리스크를 세웁니다. 그게 뭐예요? 태양신을 섬기는 상징입니다. 그걸 다 세우게 합니다. 왜 홈플러스 위에다 다 피라미드가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그 돈의 출처가 어디서 나오고 있고 지금 그 돈을 가지고 뭘 섬기고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전에는 이런 것들에 별 관심이 없고 몰랐었는데 이제는 너무나도 그런 자료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돈은 그냥 있지 않고 자기를 섬기게 합니다. 모든 귀신들은, 모든 신들은 이 섬기게 하는 것에 관심. 왜요?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서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했기 때문에 자기가 섬김을 받는 것이 최고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우상들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에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 그 자체는 악한 것이 아닌데 그 돈을 섬기게 하는 신이, 만몬이 계속 그것을 섬겨야 네가 살 수 있다라고 뒤에서 거짓되어진 생각을 들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볼까요? 시작.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그 가나안 땅에 굉장히 풍요로웠습니다. 여러분, 그 풍요로운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다가 그리고 광야로 살다가 가나안에 들어가니까 이 가나안의 풍요로움이 정말 놀라운 거예요.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풍요롭게 되었는가 보면 가나안은 다 7 영들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있는 그런 도시인 거예요. 그래서 그 신을 섬기지도 말고 다 멸절하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그들에게 물어보면 꼭 뭐라 그래요? 우리의 바알 신이 우리에게 비를 많이 주셔서, 바알 신은 풍요의 신이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풍요롭게 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자기네 풍요로와 부와 이 재물들이 다 그 신들이 나에게 줬다라고 얘기해요. 특히 아모리 족속에 그 신이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주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다가 가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그 신을 섬기도록 나아가는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마지막 자기 죽기 직전에 이 유언처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여호수아도 자기가 실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게 보통 쉽게 빠져 들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정말 유언처럼 이야기하는, 누구를 섬길 것인가? 그러나 나와 우리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봅시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아멘.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아니고요,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섬긴다라는 것은 즉 사랑과 섬김, 충성, 이 모든 것들을 다 요구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 돈을 섬기는 것, 돈에 충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신들은 계속 자기를 섬김을 요청하고 또 충성을 요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해코지를 해서라도 계속 그 사람들을 자기를 섬기는 그 종으로 놔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나중에 궁극적으로 물어봐야 될 굉장히 중요한,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질문은 뭐냐면 누가 주인인가 하는 거예요. 누가 주인인가? 돈이 주인인가? 하나님이 주인인가요? 그리고 이 일의 가장 큰 핵심은 누가 공급자인가 하는 거예요. 돈이 공급해 주는가?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가요? 그래서 공급자가 결국 주인인데, 돈이 공급해 준다면 돈이 주인이 되어주고, 그리고 나는 그 주인의 사용자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대상자는 노예가 됩니다. 이게 순간순간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 내가 먹고 사는 것이 뭘 때문에 돼요? 돈 때문에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돈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돈이 내 삶의 주인이 돼요. 그러면 나는 그 주인에 의해서 돈을, 월급을 받거나 돈을 받아먹는 사용자가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오히려 노예처럼 우리를 먹여 살리도록 도와주는 사람의 역할로 전락되어집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공급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지 돈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지 돈이 나의 목자시니 돈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금방 이걸 알아봅니다. 제가 요즘에 새롭게 저도 이렇게 훈련하는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께 헌금할 때입니다. 여러분, 헌금할 때 누구에게 물어봅니까? 주인에게 물어봐야죠. 그러면 누구에게 물어볼까야 될까요? 우리는 대부분 지갑에게 물어봅니다. 지갑 열고 따르륵 보기 얼마 되냐. 지갑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요 선에서. 그런데 요즘 계속 하나님 저한테 훈련하는 건 지갑을 보지 말고 하나님께 물어라. 하나님, 지금 이러이러한 일로 인해서 우리가 헌금을 해야 되는데 얼마를 해야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액수가 있어요. 이게 지갑에 있는 액수보다 작으면 참 괜찮은데 어떨 땐 지갑에 있는 액수랑 딱 맞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 언제 또 보셔가지고 이거를 내 걸 다 가져가시려고 그러시나. 근데 궁극적으로 내가 지금 누구를 주인으로 생각하고 누구를 살피는가. 우리는 내 공급은 지갑으로부터 나온다 생각하기 때문에 늘 내 지갑 사정을 살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정 안에서 뭔가 해야 된다. 내가 그것을 결정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희한하게도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공급자는. 이것을 여러분, 이런 훈련은 현장에서 되지 않으면 이 책으로 될 일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번에
지난주에 했던 K8 집회를 처음부터 예산을 이야기하고 했으면 많은 사람들이 안 한다 그랬을 거예요. 근데 제가 예산은 끝까지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결산을 보니까 한 1200 정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룻밤에 집회를 하는데 12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행사 하시겠습니까? 돈부터 얘기하면 하시겠냐고요. 아이들 한 500명 모아놓고 어른까지 800명 모아놓고 자, 우리가 주님의 일하심을 위해서 같이 집회합시다. 그런데 예산이 1200 듭니다. 자 어떡할까요? 그러면 다 아유 그냥 교회에서 하지 뭘 그렇게 들여서 합니까? 이렇게 합니다. 제가 이런 일도 몇 번 해봤기 때문에요. 공급자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전에 같았으면 막 교회 쫓아다니고 뭐 큰 교회 목사님 쫓아다니고 또 좀 돈 있어 보이는 뭐 또 장로님들이나 뭐 이런 분 쫓아다니면서 후원해 주십시오 뭐 해야 하고 뭐 아니면 책자 찍어야 돼. 제일 좋은 방법은 책자 찍는 거예요. 순서지 앞에 딱 2페이지면 되는데 그 뒤에다 다 광고 문안을 다 넣는 거예요. 뭐 교회 명패였고 이거 한 면에 40만 원, 반면에 20만 원, 4분의 1면에 10만 원. 이게 지금 기독교연합회에서 나오는 공식 시가입니다. 이번에도 저보고 교회 광고 내라고 얼마나 몇 번 협박을 하는지 거기에 광고를 내야 교회가 이제 공신력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연합회 나오면 그 모든 수익을 헌금이 아니고요. 그 책에 나오는 광고비만 뽑습니다. 제가 이런 수단과 방법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고요. 걷어낼 방법 많습니다. 그런데 공급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에게 손을 벌리지 않고 하나님이 행하십시오. 그리고 있는 필요만 그냥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늘 그렇지만 하나님이 일하셔서요. 그걸 채우십니다. 기적적으로 채우십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요. 근데 만약에 자꾸 이제 이런 부분에 조금 이제 막판에 적자가 나고 그러니까 몇몇 분들이 큰 교회 목사님들이 해야 되지 않냐고. 큰 교회가 해야 되잖아요. 초반부터 큰 교회가 딱 해버리면 이 일을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한 게 아니고 큰 교회가 한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그 교회 일이 돼버려요. 사실 그 교회가 한 것도 아닌데도. 죄송한데요. 큰 교회가 돈 낸 게 없어요. 결산을 제가 아무리 뒤져서 이렇게 봐도요. 큰 교회 돈 낸 게 없다니까요. 우리끼리 얘기지만. 그렇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공급자이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엇인지 하기 전에 먼저 이 돈이 어디서 나와야 되는가를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셨는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 돈이 어디서부터 나와야 할 것인가를 따지고 나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한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주인이 지갑이 되어 있고 돈이 되어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것이 교회 안에서조차도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렇죠. 저는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 주중에도 나와서 기도하고 이런 걸 보면요 너무 기뻐요. 그럼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전기료 쓰는 걸 저는 아까워 생각 안 합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저희가 이걸 음향을 지금 계속 24시간 지금 건 1년 넘도록 틀어놓으니까요 이거 수명 다 합니다. 저거 밤에는 끝이죠 목사님 이러면서. 근데 관리 측면에서 약간 이제 열 받으면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뭐 저 스피커부터 시작해 저게 저 얼마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대충 얼핏 보기에 10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붙어 있는 게요. 저 괜찮은 겁니다. 소리 좋잖아요. 저거 한 번 나가면 1000만 원 나가는 겁니다. 목사님 뭐 어떻게 하실 거예요? 뭐 이런 거. 제 마음속에 전혀 두려움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하나님을 경배하다가 1000만 원이 들어간다면 그거는 마땅히 드릴 재물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기뻐함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조차도 아껴야 할 것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엉뚱하게 그래서 뭐 아껴야 됩니다. 뭐 아껴야 됩니다. 꺼야 됩니다. 막 정말 철저하게 끄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껴야 할 것과 써야 할 것을 잘 분별을 못하는. 성막을 보십시오. 그 앞에 떡상을요 매일 바꿨어요. 매일 향도 매일 바꿨다고. 24시간 향이 꺼지지 않게 하셨어요.
그것을 위하여 레위인들이 그것을 만들어내는데 얼마나 큰 수고를 했는지 몰라요. 매일같이 했다고요. 하나님이 받으시는지 안 받으시는지 그냥 눈에 안 보이니까 그걸 해서 그 향도 순전한 나의 향에 뭐 백개만 이걸 해서 해야 되는데요. 이게 또 비싼 것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께 향으로 올려드렸다고요. 우리는 가치 있는 것에 투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돈의 논리로 빠지다 보니까 돈이 이야기하는 그 돈이 주인이 되어서 결국은 그 돈에 의해서 좌우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돈을 사랑함, 돈을 섬기는 것, 돈에 충성하는 것,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23절 볼까요? 시작.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아멘. 이 얘기가 어디서 나오냐면 유대인 중에 마술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기도하니까 사람들이 방언을 받고 쓰러지고 성령의 나타나심이 드러나요. 야, 저거 희한한 요술이다. 나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돈을 갖고 와서 베드로에게 그것을 나에게도 비법을 알려주십시오. 그럼 내가 이 돈을 주고 사겠습니다. 베드로가 분노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네가 돈 주고 사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그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콱 찌릅니다.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걸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돈 주고 사서 결국 뭐 하겠어요? 기도하면 성령을 받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나타나고 방언하고 이런 일이 나타나는데 그걸 뭘 하겠어요? 자기도 장사하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주신 선물 갖고 하나님 주신 은사를 갖고 지금 자기도 돈벌이를 하겠다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그랬어요. 악독이 가득하도다.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여러분, 이 하나님 외에 다른 귀신들은 다 불의함을 이룹니다. 자기를 섬기게 하는데요. 결국 하나님의 진리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불의함으로 섬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수단과 방법을 이 귀신을 섬기는 거라는 그것에 맞춰서 계속 쓰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의 살아있는 자식을 몰락에게 바치는 것을 최고의 헌신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바치는 일들이 성경에도 또 많은 교회사에도 나타나는 것이에요. 불의에 매인 바 되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경우에 이 만몬의 신, 돈의 신인 만몬에게 그렇게 섬기고 사랑하고 충성을 바치는지 모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데 우리는 겸하여 섬길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아까 그 23절에 22절에 보면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냐, 이 얘기 뭐냐면 둘을 다 함께 겸할 수가 없대요. 섬기는 부분에 있어서는 겸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를 섬기면 하나를 중히 여기면 하나를 경히 여기는 거예요. 이건 두 개가 같이 갈 가능성이 없어요. 여러분, 이 부자가 돼서는 안 된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지금 섬기는 문제. 오히려 내가 내 마음에 불의한 것으로 가득 차 있을 때 그 신을 섬길 때 만몬의 신을 섬기고 이 세상의 신을 섬기면 섬길수록 내 안에 불의함은 더 나타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3절 봅시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아멘. 너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고요. 우리의 이 몸을, 우리의 이 인생을 불의의 무기로, 불의를 이루는 것에 사용되어지는 무기로 내주지 말라고요.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것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안전함과 또 이데올로기와 또 그와 같은 재물을 섬기는 것, 심지어는 안보를이라는 이름 아래 섬기는 그 많은 것들이 결국은 죄악 가운데 내어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불의 가운데 내주지 말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하나님 주시는 이 놀라운 재물들을
불의한 것에 내주지 말고 하나님 의의 병기로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내어 드리라고.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몬은 불의와 결탁합니다. 희한하게도 돈이 모이는 것에 꼭 불의함이 일어납니다. 처음엔 순수하게 시작했다가도 불의함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이상하게 도둑들이 달라붙고 사기꾼들이 달라붙고 그러면서 불의함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제는 바르게 이 재물을 사용하는 것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개념들을 좀 더 살펴봅시다. 부에 대해서 부와 돈과 재물. 경제 체계의 이 두 가지 다른 체계가 있습니다. 다른 영역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영역과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역이 각각 원리가 다릅니다. 일단 부를 볼까요? 신명기 8장 18절 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내가 내게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멘. 이때 재물이라는 것은 부를 얘기합니다. 부 없는 능력을 주셨다고요. 부가 만약에 부 자체가 죄라면 죄를 얻게 됐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또 창세기 13장 2절 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요 가축도 많고 은과 금도 풍부하였습니다. 부자였다고요. 부자인 것이 죄인가요? 부자인 것이 악인가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이 지혜뿐만 아니라 뭘 줬어요? 부와 귀까지, 영화까지도 주었습니다. 그러면 부가 만약에 악이라면 하나님이 지혜만 준 것이 아니라 부의 악도 주시고 그렇게 됐다는 얘기인가요? 우리는 그동안 잘못되어진 부에 대한 이원론적 생각 때문에 부한 것은 악한 것이고 비난 것이 선한 것이다라는 이상한 청빈 사상이 들어와 있어요. 아니 그것이 아닙니다. 부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창조한 것을 갖고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려고 우리에게 주신 재료와 같습니다. 그냥 아무 재료 없이 네가 알아서 해. 이거는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하나님의 수준이죠. 그것이 아니고 이미 만들어진 창조물을 갖고 우리에게 맡기시면서 너에게 맡긴 것 같고 너희가 잘 관리해서 그 맡긴 목적에 맞게 사용하라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의 부라는 개념은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는데 자원, 물질, 상품, 힘, 세력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만드셨다고요. 그리고 그것을 얻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부 자체는 악한 수단이 악 그 자체가 아닙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오히려 더 지혜롭게 목적에 맞게 사용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가치체계는 부와 관련된 가치체계는 뭐냐면 경제 원칙이 있는데요. 사고 팔기예요. 얼마나 많이 사고 얼마나 많이 팔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경제 원칙은 뭐냐면 주고받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얼마나 많이 주고 또 받고 주고받고요. 사고 팔고 주고받고 뭐가 다를까요? 뭐가 다를까요? 목적이 달라요. 사고 파는 건 계속 부를 쌓는 목적이 있어요. 근데 주고받는 건 뭐예요? 받는 건 왜 받아요? 내 필요가 있으니까 받는 거잖아요. 쌓으려고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건 왜 줘요? 필요가 있으니까요. 필요에 따라서 주고 필요에 따라 받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원칙은 뭐냐면 우리 주어진 부의 자원을 갖고 얼마나 많이 활용했나요? 얼마나 많이 썼는가? 근데 이 세상의 경제 원칙은 그게 아니고요. 사고 팔아 갖고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요? 갖기는 엄청 많이 가졌는데 준 건 별로 없어요. 그냥 돈 모으는 건 엄청 많이 모았어요. 그런데 이 돈을 제대로 주고 필요한 것에 사용해 보질 않았어요. 이 세상은 그것을 보고 부자라고 얘기하고 정말 돈 많이 번 탁월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뭐라 그래요? 미련한 자라 그래요. 그걸 가지고 많이 활용해야 되는데 활용도에 보여서는 빵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돈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 봅시다. 시작.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아멘. 돈은 하나님이 만든 건 아니에요. 부는 이 자원은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돈이라는 건 뭐예요? 화폐잖아요. 화폐는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에요. 사람이 만들었어요. 왜 만들었을까요? 물건 바꾸라고요. 편리에 의해서. 옛날엔 물물 교환을 했단 말이에요. 이쪽에서는 물고기를 잡고 이쪽에서는 곡식을 했으니까 서로 나눠 먹으려니까 어떻게 해요? 야, 너 물고기 5마리 줘. 그러면 내가 쌀 한 가마니 줄게. 이러면서 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쌀 한 가마니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저 다른 동네가 보니까 여기는 쌀 한 가마니에 물고기 20마리를 주는데 난 5마리 주고 바꿨어. 그러니까 이게 내 손해보는 것 같아요. 이거를 가치를 척도를 매기자 이러면서 이걸 매기는 거를 화폐 단위로 매긴 거예요. 그래서 화폐라는 건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었어요. 사람의 편의를 위해서요. 그러면 이것이 필요 없냐?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시험한 거죠. 예수님, 여기 지금 가이사가 만든 돈이 있습니다. 이 화폐가 있는데 이거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하나님께 드리는 게 맞습니까? 안 내는 게 맞습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 세상의 돈을 갖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거룩한 성전에서 헌금을 하는 게 맞습니까? 안 하는 게 맞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별로 고민 안 하시죠? 고민 안 하시죠? 근데 주님, 그 당시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 거예요. 하나님께만 바쳐라 그러면 이 세상의 질서를 무시하는 게 되고, 또 하나님께 바치지 말고 이 세상의 것이니까 이 세상의 것을만 사용해라 그러면 하나님께 그동안 구약에 바치라고 했던 많은 것들이 잘못이라고 얘기되니까 이게 어느 쪽 하나만 이야기해도 함정에 빠질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주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역시 주님이 대단하세요. 이게 저는 이거와 관련된 명언이요 엄청 많이 적용되어집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제도 그 자체를 하나님이 모르시거나 부정하지 않으십니다. 이 세상이 갖고 있는 화폐의 가치 이것 자체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 땅에서 세금을 내는 것과 마땅히 해야 될 것 그건 그거대로 하고, 또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도 그건 그대로 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돈은 뭘 근거로 하고 있나요? 우리나라의 돈은 뭘 근거로 하고 있나요? 원래 돈은 다 금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금. 원래 돈을 이렇게 종이 쪼가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찍어놨습니다. 그러면 5만 원짜리가 있는데 그 5만 원짜리 돈의 가치가 5만 원이겠습니까? 원래는 그만큼의 금을 갖고 있어야 돼요. 금. 그래서 금을 주고 받고 해야 되는데 이게 불편하고 어려우니까 그것을 금을 맡겨놓고 금 맡겨놓은 것만큼 돈을 찍어냈어요. 그래서 금과 이 화폐량은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만약에 금이 싹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 돈은 그냥 종이 조각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우리가 그렇게 굳게 믿고 있는 이 돈이요 어느 날 종이 쪼가리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주님이 모든 걸 무시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 모든 것들이 다 지금 하나님께서 오히려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 이 돈에 벌고 사용하고 이걸 통하여 쓰는 문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고. 자, 이제 재물이라는 단어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봅시다. 시작.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를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아멘. 예. 이 세대의 부한 자들에게 명하라는, 부한 자들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우리는 자꾸 재물에다 소망 두는 것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제가 이제 설명하려는 시간을 너무 많이 썼네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앞으로 해야 될 얘기의 가장 이렇게 밑바탕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에 재물에 소망을 둡니다. 그런데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어디에 소망을 두라고요? 하나님께 두래요.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청지기로 이 땅에 누리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걸 누리는 것이에요. 나에게 그것이 내 손에 있지 아니하여도 하나님은 오히려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너무나도 많이 누립니다. 제가 이번 K-팝 집회하면서요 1200만 원 들었다 그랬죠. 제 주머니에서 나간 거 얼마 나갔을까요? 안 나갔습니다. 안 냈습니다. 저는 제가 그렇게 수고했으면 됐지 오히려 돈을 받으면 받았지 왜 내? 근데 저는 누려요. 와 이렇게 얘기하고 당신은 왜 안 냅니까? 그건 저의 선택인 거죠. 물론 뭐 이렇게 저렇게 뭐 같이 일하시는 팀들 회의하고 끝나고 밥 먹으면서 또 식사 뭐 하기도 하고 또 들어가면서 뭐 이렇게 저렇게 드는 경비 솔솔한 경비 있죠. 그런 거 말고 내가 막 100만 원 딱 내면서 내가 냈습니다 이런 거 안 했다고요. 하나님이 그것을 갖고 누리라고요. 저는 이런 걸 몇 번 누려보니까 너무 재밌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딱 하면요 시작할 때 돈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딱 하다 보면요 하나님 필요할 때 타다닥 채우세요. 그리고 나중에 딱 끝나면요 결산이 딱 빵원이에요. 빵원이에요. 그럼 하나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됩니다. 제가 한번 결산에 돈이 남아갖고 골치 아픈 적이 있어요. 이게 많이 남으면 남은 거 갖고 사람들이 싸워요. 그렇게 꼭 돼요. 이게 정부 예산하고 비슷해가지고요. 또 예산 딱 잡아놨는데 그보다 좀 적게 쓰고요. 수입이 더 많아져서 남았잖아요. 그럼 이걸 갖고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럼 이상하게 이거 갖고 꼭 이상하게 불이함이 들어오게 돼요. 제 원칙은요. 교회 예산도 그렇고요. 모든 원칙은 빵원을 만드는 게 원칙입니다. 내년에 또 헌금이 안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건 그때 일이고요. 주님이 그 했을 때 그 한 해는 그 한 해의 일로 다 마감을 하는 거예요. 딱 마감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 원칙이에요. 그래야 내년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는 또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자꾸 쌓아둬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세상적인 경제의 원칙인 거예요. 제가 이 돈의 훈련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만 많이 받는 게 아니고 저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곳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많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하나님 일을 하였습니다. 저는 정말 그래서 중요한 것은 누가 돈을 많이 갖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일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어요. 그래서 진리와 영이 같이 가야 된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봅시다.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떨어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그럼 정확하게 지금 부하려고 하는 자들, 그냥 부가 그 자체의 목적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이 주신 이 청지기적 사명을 갖고 내가 이것을 더 많이 활용하여서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하는 것 자체의 목적이 있다. 이게 세상적 원리에 따라서 엄청 잘못 알고 교회에서 또 성도들이 잘못 쓰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제가 열받지 않으려고 제가 계속 지금 절제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돈을 많이 쌓아놔야 된다는 것처럼 교회에서도 자꾸 이걸 많이 쌓아놔야 된다. 그리고 이것을 그 쌓아놓은 것을 나중에는 재테크를 해야 되는데 그 재테크를 변함없는 가장 확실한 것에 재테크를 해야 된다. 재물이라는 것이 그런 의미예요. 재물.
우리가 하나님 주신 것 갖고 만에서 남았어요. 이윤이 남은 것 갖고 이제 뭔가 새로운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새로운 재물이 남았다고요. 재물이 있다고요. 이걸 갖고 어디에 쓸 거냐, 이것이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의 문제예요. 그런데 이제 돈이 잉여 장업이 나오면 사람마다 이걸 어디에 쓰는지가 딱 결정이 나요. 여러분, 아무도 책임을 묻지 않는 돈이 나에게 딱 100만 원이 생겼어요. 그걸 어디다 쓰실 것입니까? 이 문제가 이제 나에게 재물이 생겼다는 거예요. 어디다 쓰실 건가요? 재테크를 어떻게 하실 건가요? 여기마다 사람의 가치가 다 드러나요. 일단 재테크라는 측면을 보면 어디다 하는 게 가장 안전해요? 흔들림이 없는,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부동산이 제일 확실한 거죠. 땅 사야 된다는 거예요. 땅 사야 된다. 이 세상에 땅이 최고라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땅은 재테크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땅은 어떤 자에게 하나님 주세요? 온유한 자에게 주십니다. 아무 논리적이 없는 것 같은데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땅은 온유한 자에게 주십니다. 제가 가는 곳마다 신기한 건요, 여기 저희 교회 있잖아요. 얘기하자면 이거 저희 교회 아니라니까요. 서울에 있는 동산길 거라니까요. 이 땅이요, 근데 쓰는 건 저희가 다 써요. 제 거보다 더 신나게 써요. 세금은 누가 내요? 저쪽에서 내요. 무슨 일이 터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 책임 없어요. 우리는 그냥 나가면 돼요. 책임 어디서 져요? 저쪽에서 져요. 도대체 이게 정말 땅 짓고 헤엄치고 놀고 이런 방법이 어디 있냐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왜요? 제가 온유하기 때문에. 세상 어디에 가도 그렇게 하겠다고 해보세요. 미쳤다 그러지. 내 땅 갖고 네가 왜 그래 이러는데. 하나님이요, 오히려 부하려고 하는 자는 시험에 걸리고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져요.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합니다. 부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돼 있을 때 그렇습니다. 부자 자체가 잘못이다라는 얘기일 것이 아니에요. 그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부를 섬기는 거예요. 즉 만몬을 섬기려고 한다고요. 만몬의 신을 섬기기 때문에 거기에 빠지는 건 당연한 거죠. 오늘날 한국교회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을 하셨습니까? 축복하셨는데 그거 갖고 지금 어디다 쓰고 있어요? 공식이었잖아요. 짓고, 그래도 본당, 그 다음에 교육관, 그리고 안 되면 교육관 다시 재건축, 그리고 나서 수양관, 그 다음에 묘지. 그게 공식이었어요. 그런 식으로 쫙 가다가 지금 경제가 어려워지고 땅값이 어려우니까 수양관 샀던 사람 운영이 안 되니까 다 지금 수양관 때문에 빚더미 올라서 팔려고 해도 팔지도 않고 팔리지도 않고, 팔자니 이게 애물단지가 돼갖고요. 그래갖고 어떻게 할지 몰라요. 교회마다 왜 이렇게 부동산 투기와 부동산 갖고 하려고 하는지. 돈 있으면 땅 사놓으려고 해요. 세상의 논리와 이 하나님 나라의 논리를 구분을 못하는, 그리스도인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이 세상의 만몬을 섬기는 것과를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이건 지금 내가 섬김의 문제입니다. 돈이 얼마나 많으냐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이것을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경제체계에는 다른 두 개의 영역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재정의 사용 방법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봅시다. 마태복음 6장 19절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자. 거기는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을 해하지 못하며 도둑의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보물, 우리의 보물 있는 것에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을 어디다 두라고요? 땅에 쌓아두지 말고 좀 동록이나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못하는, 오히려 하늘에 쌓아두라고요. 이 땅에는 좀이 생기고 동록이 새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는 일이 있다고요. 우리의 보물을 쌓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니까 목사님 또 교회 헌금하라는 얘기인가 보다. 제발 교회로 갖고 오지 마시라니까요.
왜 구제는 꼭 교회가 해야 되냐고요. 여러분 주위에 가난한 사람들 많이 있고 주위에 도와야 할 사람 많이 있어요. 교회가 그런 사람 찾아가고 하려면 찾는데 힘들고 갖다 주는데 힘들고 너무 분주한 일이에요. 지금 제사장 기도하기도 바쁜데 그거 쌀 갖다 주고 그게 아니라 우리 주위에 늘 도와줄 할 사람은 주님이 옛날부터 지금까지 항상 있다고 했어요.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우리 주위에 있어요. 그거 주위를 돌아보지 않고 항상 난 교회 헌금 많이 했습니다. 교회 쌀 많이 바쳤습니다. 이렇게 가지 말라고요. 하나님 지금 뭐라 그래요? 하늘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이 하늘에 쌓아두라는 얘기가 뭐냐면 이게 정말 재미있는 것은 이 비유 자체도 경제용어로 딱딱 맞아요. 어느 경제학자가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돈이 좀이 쓴다라는 건 뭐냐면 인플레이가 된다는 거예요. 동록이 든다는 것은 디플레이가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구멍이 나고 도둑질 당한다는 것은 평가절하가 되어서 IMF 맞는다는 얘기예요. 도둑질 당해보셨죠? IMF 때. IMF를 제대로 아시는 분은 도둑 당했다는 거 아시죠? 돈 계속 미국 연방정부에서 계속 돈 빌려줬어요. 부동산 사라, 부동산 사라. 그럼 그때 데이비드 차가 와서 얘기를 조금밖에 안 했는데요. 우리나라 공공투자자들, 뭐 국민연금이라든지 무슨 세금 걷어갖고 그거 갖고 이제 돌려서 이윤 남겨갖고 해야 될 그런 그러니까 세금을 걷어갖고 엄청나게 나오는 그래서 이제 공공투자자가 됐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이것을 이윤을 남겨야 되는데 어디다 그거 투자를 했어요? 어디다 투자할지 모르는 거예요. 이 돈이 좀 많아야죠. 이게 뭐 몇 억이 아니고 건 막 1,000억 몇 조가 되니까 이 돈을 어디다 투자해야 돼. 그러니까 투자 자문 회사에게 찾아갔어요. 어디로 찾아갔어요? 미국에 있는 론스타. 그런데 가갖고요. 우리가 어디다 사야 되겠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요. 막 경제 용어 알지 못하는 경제 용어 뭐 하버드대 나온 애들이 막 모르는 얘기를 영어로 막 3일 동안 쫙쫙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그래프 갖고 막 페이지 그 데이비드 차가 한 얘기예요. 자기가 그런 사람하고 놀았으니까 안다 그랬잖아요. 2,000페이지 이런 거 보고서 놓고요. 지금 세계 경제가 어떻고 동양이 어떻고 근데 사실 그 2,000페이지야 누가 오더니 똑같은 걸 준대요. 그래 놓고 나중에 이 빌딩 사십시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 빌딩이 어떻게 돼요? 하루아침에 은행 돈 빌려서 했는데요. 딱 은행 돈을 딱 환급하라고 하니까 금방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우리나라 은행 엄청 넘어갔죠. 기업들 엄청 넘어갔죠. 하루아침에 딱 떨어지니까요. 줄도산인 거예요. 재밌는 건 떨어져 갖고 완전히 땅값에 소위 말하는 똥값일 때 그때 걔네들이 또 다 사요. 누가 사요? 떨어뜨린 애들이 또 사요. 그래 놓고 또 다시 이걸 일으켜 갖고 높이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올린 다음에 또 팔아요. 그래갖고 이거 갖고 뭐 법적으로 불법이 아니 지금 뭐 법적 논쟁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뭐예요? 도둑질이라고요. 지금 이 땅에 보물을 쌓지 말라고요. 이게 부를 축적하는 것이 죄악이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히려 이렇게 말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 19절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선한 일을 많이 하라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선한 일을 많이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넘치게 받아서 착한 일을 많이 하라고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고요. 그럼 이것을 계속적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생산성 있는 활동을 해야 되는 거죠. 경제 활동을 해야 되는 거죠. 자선 사업가가 되란 얘기가 아니에요. 물론 부르심의 사명 따라 복지나 자선 사업을 해야 하는 그것 자체를 업으로 해야 될 사람이 있죠. 그 얘기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우리가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제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마다 희한하게 지난번에 한 말씀 드렸는데요. 웨슬리도 그렇고요. 꼭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고아원 사업을 많이 했어요. 5만 번 응답받은 조지 밀러도요. 고아원 했어요. 그 당시에 막 5,000명, 3,000명씩이요. 근데 믿음이 좋은데 왜 고아원 했을까?
오늘날 믿음 좋으면 큰 교회 짓고 큰 사업하면서 이런 거 할 텐데 왜 고아원을 할까? 그 오늘날에도 희한하게 고아원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제가 몰랐을 때는 그거 옛날식 패러다임이죠. 근데 오늘날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고아원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언제 깨졌냐면 사랑이 강권하시던도다 하이드 베이커가 한국 와가지고요 이야기하는데 뭐 그분은 정말 대단해요. 박사이가 세계 신학 박사이가 세계고요. 하나님 정말 귀한 사람인데 아프리카에 가서 하나님이 고아원들 너의 품에 품으라 그래요. 그래서 1명 2명 품었는데 그걸 또 오해받아갖고 저 머리 그 은발인 여자는 우리 아프리카 아이들의 눈을 빼먹고 산다 뭐 이렇게 소문이 나가지고 돌 맞고 이러다가요 지금은 5,000명의 고아원을 돌보고 있어요. 지금요. 그래서 지금도 딱 그분의 원칙은 워낙 세계에서 오라는 곳이 많은데 1년에 6개월은 외부에 있고 1년은 6개월은 거기에 내부에 있어요. 그러면서 그 고아원 애들 다스려요. 그리고 조금만 눈을 딱 들어보니까요 동남아시아에 북한에 중국이요 지금 굉장히 경제적으로 발전 많이 했지만 지금 복지 문제와 장애인 문제는 완전 제로입니다. 우리 문화가 비슷하게 있어요. 지금 옛날 우리 돈만 많이 벌었을 때 장애의 문제나 이런 걸 거의 다루지 못했던 것처럼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돈 버는 것에 앞장되는 사람들은요 이게 눈에 들어오질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오히려 그런 일을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장래에 너희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래요. 이것이 너희 장래 미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는 거예요. 미래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평가하고 우리의 삶을 볼 테인데 그것이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래요. 우리 주님은 이것 자체의 가치를 우리에게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마가복음 10장 21절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아멘.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근데 내가 이것을 다 행했나이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 여러분 이거 사실은 여기에도 보면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그 부자 청년을 보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내가 이 얘기하면 너 재산 안 팔 걸지 알기 때문에 내가 너를 함정에 빠뜨릴 거야. 이런 의도로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에게 필요한 말씀을 준 거예요. 어떤 말씀이요? 하늘의 보화가 있게 할 수 있는 비밀을 알려주신 거라고. 어떻게 해요? 내 가진 것이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이 주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을 팔아. 여러분 이것이 다 팔고 산속으로 들어가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경제활동은 계속하는 거예요. 성경 오히려 경제활동을 계속적으로 부의 창출과 부가 자기의 소유로 사용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통하여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는 거예요. 이 얘기가 뭐냐면 구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생명을 구하라는 거예요. 생명을 나누라는 거예요.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은 그의 먹는 자기의 생존과 관련돼 있어요. 그런 생명과 관련된 걸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은 자기의 마음은 지금 여전히 만몬을 따르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따르면서 영생도 얻을까? 겸하여 섬길까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오히려 돈은 수단이기 때문에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기 때문에 수단으로 떨어뜨리고 하나님을 섬겨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자 청년은 여전히 자기가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그 마음이 부한 것에 가 있기 때문에 결국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날도 이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안산 지금 시와 CBMC의 지도 목사로 있습니다. 거기에 많은 CEO들이 있고요. 그분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제가 마음속에 콱콱 마음에 와 닫히면 숨이 막히게 닫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많이 기도하는 것 같아요. 많이 주님 앞에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모든 것의 목적은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모든 기도 제목은 뭐냐면 자금 회전이 많이 되게 하시고 거래처가 늘어나게 하시고 경제가 이 나라 경제가 회복되어서 우리 기업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여기에 포커스가 있어요. 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내 기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길 원합니다. 자기 기업의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서 어려운 선한 일을 하고 이거 좋을지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정말 그 안에 순전한 마음 갖고 하는 것은 모르겠어요. 제가 엊그제 우리 정사님 신방 가갖고 얘기를 들으면서 죄송합니다. 제가 뭐 이렇게 비판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마사회에서 거기서 나온 수익금 가지고 자선 사업을 하려고 한다는. 그래서 다문화 가정 일하는데 10억씩 돈을 투자해서 하게 한다는. 돈을 버는 것 상관없이 쓰는 거는 좋은 곳에 써서 이미지를 올려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사에서 경마 중독 퇴치 운동을 합니다. 이게 앞뒤가 안 맞는다고 생각이 안 드세요? 경마에 중독이 되도록 원인 제공을 다 하고 거기서 수백억 수천억 벌어가면서 그리고 욕을 바가지를 먹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각 자치대마다 지금 과천에서 그렇게 세금이 많이 거치는 것은 그 마사에서 내는 세금 하나 갖고 과천시 자체가 완전히 운영이 되는 거예요. 정부 청사 때문이 아니고요. 과천시 그 과천 거기 있는 경마장 때문에 그 많은 돈이 쓸 데가 없어갖고요. 지금 문헌동 그 뒤쪽에 가면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건물들이 그냥 들어서요. 그 모든 멋있는 건물들은 다 그쪽에서 짓는 것 같아요. 왜요? 돈이 세금이 많이 거치니까 이걸 과천시에서 써야 되는데 쓸 그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런 거 짓는 데는요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자치기구마다 세금을 많이 내는 그런 것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보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무엇인지.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지금 새롭게 일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이 경제의 원리들을 터치하는 것입니다. 잠언 12장 14절 말씀 봅시다. 시작.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아멘.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자기의 입술에 시인하는 믿음의 고백대로 그 역사를 본다고요. 그리고 믿음의 수고는 동일하게 손의 수고와 같이 가야 된다고요. 이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요. 손이 행하는 대로. 어떤 사람은 입술에 열매가 없이 부지런히 행하기만 하는데 믿음의 고백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불을 주어도 이 불을 자꾸 구멍난 항아리처럼 자꾸 밑 빠진 독처럼 빠지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고백과 그 믿음의 고백은 그냥 잘 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선한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 믿음의 고백이 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이 간다면 그것과 함께 손이 행하는 대로, 개역성경에 손이 부지런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으시라 한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만 해놓고 손이 행하지 않으면 그것을 몽상가 망상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은 되게 많이 하는데 손은 행하지 않아요. 부지런히 행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그냥 다른 사람 빌붙어서 뭔가 해볼까라고 하는 쪽으로 가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내 손에 수고한 것을 갖고 선한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경제 원칙에 그래서 얼마나 많이 누리면서 이것을 활용했는가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땅의 원리도 다르다니까요. 얼마나 많은 땅을 갖고 있느냐가 아니라 갖고 있는 땅으로 어떤 것을 활용했느냐가 하나님의 기준이라고요. 평가의 기준이라고요. 그럼 제가 왜 이렇게 이런 거 만들고 이런 거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이게 학생 때 이게 딱 잡혔어요. 새로운 걸 사는 것도 좋지만 기존에 있는 것 갖고 활용도를 높이는 거예요. 활용도를 높이는 건 하나님 나라의 원칙인 거예요. 무조건 좋은 거 새로운 거 가지고 그래갖고 새로운 기분 낸데 새 기분 정말 한 달도 안 간다니까요. 새 차 사도 한 달 지나면 중고래니까요. 한 달이 뭐야 15일만 지나도 기사 한 번 나면 중고인 거예요. 새 차 기분 낸다고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지금 활용도를 어떻게 하면 높일 것인가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 땅에 풀어내는 거라고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재정의 청지기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나는 돈이 없는데요. 그건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돈 없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부할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원을 주시고 그것을 가지고 활용하게 하셨습니다. 활용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거나 다음 주에 그건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 일들을 행하게 하셔요. 왜요? 청지기로 부르셨기 때문에 청지기로 마땅히 할 수 있는 일들을 맡기셨습니다. 이제는 그와 같은 믿음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우시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아리까리 하지 않으세요? 이제는 지혜로워야 됩니다. 무조건 많이 벌고 많이 헌금해서 많이 내가 인정받으면 최고다라고 생각하는 건 이미 옛날 중에 옛날입니다. 이제 시대 자체가 하나님 그렇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높아지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믿음의 역사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다시 지금 막 칼을 갈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K-팝을 진행했던 선생님들을 어떻게 하면 볶을까를 칼을 갈고 있어요. 이분들이 집회만 끝나고 났더니 다 추석 지나면서 어제 아침에 좀 모이자 그랬더니 바쁘다고 안 모이려고 그리고 그 학교에서는 어떻게 지금 진행돼요? 몰라요. 그냥 잘 되고 있겠죠. 이러면서 피드백이 끝나는 거예요. 아니 한번 하루 저녁에 집회하자고 그 일을 했냐고요. 그게 아니고 각 학교에서 학생들이 기도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일어나게 하자고 그것이 목적이었잖아요. 초반부터 아예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으시더라고요. 물론 알고는 있었어요. 그러나 다시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기도하는 삶이 되어지지 않으면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 선생님 달달 볶을 것이에요. 당신네들이 살지 않는데, 당신들이 기도하지 않는데, 학교를 책임지고 학교를 위해서 회개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 앞에 나아가지 아니하고 그냥 돈 벌려고 학교 가고 마지못해 학교 가고 학교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 골리앗 앞에 다윗처럼 하나님 일하실 수 있는데 상황만 안 된다 하면서 결국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그것뿐이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저는 이런 데는 너무 화가 나요. 하나님이 무슨 우리에게 구걸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가진 게 없어. 야 우리에게 나에게 헌금 좀 해라. 내가 일을 하길 원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돈은 하나님의 하늘나라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돈이 있겠습니까? 돈이라는 건 사람이 이 땅에서 만들었다니까요. 화폐, 하늘에서 화폐가 뚝 떨어지면 그건 위조지폐예요. 왜요? 하늘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요. 땅에서 만들어져 우리가 쓰는데 하늘에서는 화폐가 사용되어지지 않아요. 돈이 활용되지 않아요. 하늘에서 뭐가 활용되어집니까? 사랑이요, 하나님의 성품이요, 하나님의 신뢰가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그것이 이 땅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거짓된 것으로 바꾸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부도 내 것이고 모든 것 다 주님이 창조하셨고요. 자기네들이 금고 넣고 이 땅 내 땅 네 땅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다 한순간에 하나님이 다 주님이 만드셨습니다. 주님이 주님을 위해 만들었고 주님이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알아서요. 이게 내가 얼마나 갖고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그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바르게 관리자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왜 이렇게 당당하시냐고요? 없어서 당당합니다. 있으면 뭔가 좀 캥기는 게 많아요. 없으니까 너무 당당해요. 지금도요 너무 당당해요. 제가 워낙 이 부분에 훈련 많이 받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외에 아무리 뭐 세상에 경험이 있고 뭐가 맞아갖고 우리 교회 무슨 갑부가 온다고 제가 구슬거릴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결코 그 사람은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왜요? 늘 돈 갖고 영향력을 미쳤고 돈 가지고 사람 쌓고 돈 갖고 이랬기 때문에 여전히 주님의 일도 돈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로 그 돈 가지고 일을 하려고 자꾸 합니다. 어찌 하나님의 일을 돈으로 물론 하나님이 돈을 통하여 수단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러나 수단이 목적으로 바뀌어지는 순간부터 돈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돈이 목적이 되어지고 돈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돈에 충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재정의 방법은 그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돈을 섬길 것이냐 재물을 섬길 것이냐 너희가 택하라. 여호수아가 말한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는 청직이다. 너희는 관리자들이다. 내가 나의 것인데 너에게 맡겼다. 이제 너희가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지를 너희가 지혜를 짜서
그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할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자꾸 이 세상적인 생각들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오히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진리와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 재정을 쓰는 것도요, 하나님의 진리와 영으로 쓴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에서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해야죠. 일은 좋은 일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죠. 제가 몇 번 뒤통수를 맞은 적이 있어요. 네, 해야 되죠. 그런데 그거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나요? 여러분, 교회마다도 개인마다 개인의 부르심의 사명이 있는 것처럼 교회도 교회마다 부르심의 사명이 있어요. 모든 교회가 다 고등학교 해야 되는 거 아니라고요. 모든 교회가 다 복지센터 해야 되는 거 아니라고요. 부르심의 사명이 있는 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막 성교의 사명이 있는 사람은 모든 교회가 다 그거 해야 된다. 구제의 사명이 있는 사람은 다 그거 해야 되고, 복지의 사명이 있는 사람은 더 그거 해야 된다. 아니, 그러다 보니까 한국교회 현재는 다 복지사로 다 바뀌어 있어요. 뭐 복지는 뭐든지 다 교회는 다, 그리고 복지센터에 무슨 센터, 하나님의 기도의 집은 다 사라지고 있고 복지센터만 남아 있고요. 어느 순간 뭐 지역 복지센터, 아동센터, 교회가 다 아동센터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정부에서 수입 조금 챙겨가지고 그거 갖고 교회를 유지하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고요. 하나님의 기도의 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영과 진리가 같이 풀어지는 것을 원하신다. 우리가 돈을 벌어도 하나님이 원하신 게 무엇인지를 봐야 된다. 하나님 이 땅에 무엇을 원하시면 그때 하나님은 늘 선한 일, 착한 일을 얘기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게 부담이 돼요. 하나님, 나 이런 거 하기 싫은데요. 돈이 있어야죠. 하나님 그거보다 우리의 마음을 바꾸래요. 왜요? 보물 있는 것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먼저 마음을 바꾸길 원하시고 마음을 정결하고 마음을 훈련하길 원하세요. 마음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돈을 주었다가 하나님도 버리고 몸도 버리고 돈도 망가지는 그런 일들이, 거꾸로 얘기했네요. 돈도 버리고 몸도 망가지는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는 철저하게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재정의 방법대로 사용되어지는 그와 같은 신실한 청지기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렇게 주님 앞에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는 것입니다. 생명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생명이 심겨져야 싹이 나는 것입니다. 결코 돈으로 살 수 없는 건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사랑, 진정한 아가페적 사랑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살 수 있는 것 같지만 그렇게 사봤자 결국 창녀를 사는 거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부터는 그 사랑과 그 경외와 그 섬김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제 이 땅에서 이 소중한 일들을 감당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 잡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가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으면 그것을 잡으십시오. 많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정말 주님을 잡으시고 주의 말씀을 잡고 주님 앞에 회개할 것과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될 것과 그리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내 주인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시다. 이 시간 같이 함께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 기도하시겠습니다.